에, 기획해 주십시오. 우리 오남 특성 화음 맞춘 겁니다. 어디까지나 끝부분이지만 화음을 넣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 씩씩한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언제 봐도 든든한 우리 오남입니다. 자, 오늘 뭐 어려운 또 오늘도 주제를 제가 좀 생각을 잡았는데요. 성경적인 경제관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경제학 원론이나 이론을 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경제 철학 혹은 경제 윤리적 차원에서 성경에서의 경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경제라고 하면 이제 주제가 거창하게 뭐 성경적 경제관이라 했지만은 사실 이제 돈이 뭐냐,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어서 진도를 좀 빨리빨리 좀 나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형적 경제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좀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 기본적인 인식 전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경제에서 전환이 좀 하나 필요하냐면 첫 배가 이제 경제 비관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요 인식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비관론이라는 거는 왜 나왔냐면 경제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의 반론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세상 논리가 너무 돈 논리다.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경제 우선주의에 대한 반감이 뭐냐면 돈이 이게 뭐가 다냐. 돈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제 비관론으로 경제의 무가치론을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자칫 돈 얘기하면 세속적이고 돈을 무시하면 경건한 것 같은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인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 얘기하면 속되고 돈 얘기를 안 할수록 경건하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이제 돈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거 교회가 돈 얘기나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경제를 돈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좋은 성경적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엘빈 토플러가 연세대학교 와서 강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해본 적이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제 옆에 우연히 이제 한 TV에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막 기독교도 막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좀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죠. 뭐 기자들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그분은 워낙 또 한국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어서 그분의 질문을 딱 했는데 엘빈 토플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모든 얘기가 어쩌면 이렇게 돈을 경제 중심의 이야기를 하냐. 세상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 너무 돈을 중심으로 한 당신의 이야기를 난 동의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비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제 기억에 한마디 딱 했습니다. 당신은 경제 대열에서 빠지세요. 이렇게. 경제에 돈 쓰는데 당신은 빠지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경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저랑 같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그분의 이야기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뭐 돈 얘기 저런 거 뭐 속되고 타락한 거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경제, 돈 쓰는 대열에서 빠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문방구에 가서라도 뭘 하나 사더라도 돈을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좋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돈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또 뭔 소리냐 생각하시는데,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분이 세봤는데 성경에 돈과 직접 관련된 구절이 16,000구절이 나온대요. 돈에 관련된 구절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다루어진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 다음에가 돈입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가 37개인데 그 중에 17개, 약 절반이 다 재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경제 비관론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경제 활동은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필수 사항이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경제 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경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초월적 경제를 초월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결국은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돈을 언급하는 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르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 얘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언급하는 것이 속된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경제활동이라는 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제 경시풍조로 인해서 지나치게 경제를 그걸 아주 무시함으로써 경제적인 무책임이나 도피를 합리화시키는 크리스찬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야, 사람이 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뭐 돈 가지고만 살아. 막 이래가면서 마땅히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경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비관론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가 또 뭐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옳지 않은 게 뭐냐면 경제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건데, 은연중에 이게 아니면 이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주의주의는 결국은 모든 거는 돈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돈 중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제일, 모든 게 돈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인가 경제적 노예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과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제적 이 동물로서의 사회적인 그 동물로서의 삶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제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입장이냐 하면, 경제, 즉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게 다 돈 논리입니다. 돈. 대부분이 뭐 정치도 돈에 의해서, 교육도 돈에 의해서, 언론도 돈에 의해서, 뭐 모든 게 돈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돈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한계점. 누가 이제 쓴 글 중에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을 썼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비싼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와 지혜는 사지 못한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아름다운 옷과 장식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스윗 홈 혹은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를 누릴 수 있지만 교양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교양을 사지 못해요.
돈으로 향락을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돈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진정한 천국의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은 너무 많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건 경제 제일주의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는 거죠. 돈은 만능도 아니고 돈은 신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충분한 건 아니에요.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제일주의 혹은 경제 절대주의도 성경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에 대해서 경제 생활의 목적이죠. 경제 생활의 목적, 이 목적에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또 돈을 쓰게 하시며 경제 활동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근본적인 우리 일상의 근본적인 생활, 근본적인 생활의 충족을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기본적인 생활의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채워지길 원하냐면 돈으로써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씀으로써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의식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는 것, 먹는 것, 거하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어떻게? 경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가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말하는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 근데 저게 이제 우리랑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살아가는 가장 삶의 기본은 먹는 것, 그 다음에 거하는 거주가 아니라 마시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입는 옷이죠. 그래서 그 기본 요소 중에 물과 우리는 지금은 이제 거주잖아요. 의식, 주가 이제 집이잖아요. 그게 유대인과 지금의 차이점이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삶의 기본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6장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0절 말씀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런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인 거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어지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할 때는 경제활동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경제생활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근데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밑에 보시면은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소산을 먹으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를 해라 이렇게 수고를 통하여 소산을 먹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어지는 이제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땅에 이제 가시덤불을 낼 텐데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고와 땀을 돌려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기본적인 생활이 채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은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는 게 기본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는 먹되 일하면서 먹어라 이런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건 땀을 흘림으로 얼굴에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 먹어라.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먹어야 되는데 뭐로? 일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권면을 하는 게 뭐냐면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 생활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먹어라. 왜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는 건가? 왜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시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수고를 통하여서 경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특별히 예외적인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경제 활동을 통하여 일상의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직장 생활이나 혹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노동의 가치.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죄 짓는 것이 아닌 한은 어떤 일이든 직업엔 귀천이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하나님도 노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6일 동안을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함으로써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뭐 해라? 생활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라는. 그래서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범죄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경제생활의 목적이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경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과 일반 경제관의 차이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돈의 주인. 돈의 주인은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어지고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 돈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돈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밤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되요, 헛돼.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강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돕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하면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이 저기 나와 있지만은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메뚜기를 금한다라고 해서 그 토지에 소산이 있잖아요. 농사를 얘기할 때 그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내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신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생활을 하게 하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게 기부하라는 얘기야. 나누기 위해서 그 나눔을 통한 사람과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으로 서로가 연대하고 연합하라는 게 우리의 경제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나눠라.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간의 나눔. 그래서 성경적 경쟁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의 축적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돈을 저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무조건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적금하고 적금 붓고 살았어요. 아시나요? 성경에 무슨 적금, 예수님 당시 무슨 은행이 있었나? 적금을.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겨서, 돈꾀. 예수님도 돈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꾀, 돈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적금을 분다, 저축한다라는 개념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의 축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부의 독식이라는 독식.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독식하고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적인 경제 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한 영리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단순한 영리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냥 많은 이득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자칫 오해하면 저게 이제 사회주의 구조로 혹은 공산주의론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나눔으로써 균등하게 해서 오늘은 네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여유 있으니까 함께 그리고 다음엔 네가 여유 있고 내가 부족할 땐 또 나를 돕고 하면서 균등하게 생활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않게 되고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홀로 살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아름다운 교제의 수단, 매개가 돈이에요, 경제.
그러니까 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이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 혹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 돈을 통해서 모든 걸 돈을 통해서만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함께 연대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고 그런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물질의 나눔이에요. 4장에 나와 있잖아요. 물질을 서로 통용함으로써 제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물질을 나눴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생활의 목적은 근본적인 나의 생활을 채운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렇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 대신. 그죠?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길 원한다. 이게 이제 대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돈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돈으로서의 경제 활동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성경적인 경제 생활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자, 비성경적인 예, 경제 생활 혹은 경제 활동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우리가 돈과 관련한 활동을 할 때 성경적이지 않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빚내는 거예요. 차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빚낸다. 어디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그 빌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빚을 내는 것을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게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빚지지 마라. 어디서 돈 빌려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잠언서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여겨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저 말이 아주 지극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은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는 그 체주에 항상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 성도들이 어느 분한테 가가지고 하집사님 저에게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빌리잖아요. 그럼 하집사님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주종 관계가 돼버려요. 그게 체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빚지는 생활에 대한 거를 성경은 결코 좋지 않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 구조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나 대출을 받아야만 되는 시스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나 대출을 받는 것도 빚 내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당시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걸 생각할 때 오늘날에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적 구조, 경제적 구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외자 유치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고는 사업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목돈을 먼저 선결을 해야지만이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나 국가나 심지어는 저 시골의 농가까지도 융자나 대출을 의존하지 않고는 당장의 방법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용이라는 게 불가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용이 불가피한 현실적 구조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냐 하면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차용 금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그러니까 나는
돈을 빌려서 뭔가 하지 않겠다라는 대원칙을 먼저 갖는 게 좋다는 거죠. 보통 이 돈을 빌림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영적인 방해 요소나 부채가 주고 있는 그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기본적인 원칙, 대원칙은 차용하지 않겠다. 차입 경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경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그 돈이 공급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필요한 돈이 중단됐을 때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넣어가면서 억지로 빚을 내면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 인생의 경제관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었었는데, 그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죠.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주 난감했던 상황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난감했어요. 꼭 지금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지출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게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비유에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보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신자들, 제자들이 다 가지예요. 신자들이.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막 있는데 포도는 포도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려요. 이렇게. 가지에 포도가 열려요.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의 열매들은 가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로 전달돼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죠. 뭐 경제적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를 내가 맺는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성이에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할진데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압박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차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선결해야 될 뭔가 문제가 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헤아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용에 대한 이야기에서 차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기본은 현찰 거래를 기본으로 하라 하는 거죠. 현찰 거래를 기본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빚을 내서 쓰는 건 좋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찰 거래를 원칙으로 할 때 요즘은 이제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근데 카드가 이게 빚내는 거거든요. 카드 쓰는 게 빚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카드는 그러면 성경적이냐 카드를 쓰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가능한 한 크레딧 카드 쓰지 말고 직불 카드로 써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크레딧 카드라는 건 돈을 빚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차용하지 않겠다, 현찰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세 번째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차용을 해야 할 때, 뭐 융자를 받는다, 대출을 받는다, 혹은 카드를 써야 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는 게 전제가 붙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용 대출 혹은 뭐 융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불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뭐 학생의 신분으로서 혹은 내가 뭐 회사에서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지불 능력을 보면서 부득이하다 그러면 지불 능력에 맞는 차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남에게 요즘은 뭐 담보 시스템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은요, 담보를 해야 될 때는 자기의 재산으로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차용은 그만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담보를 한다든지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상호 지급 보증이라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이렇게 보증을 해주면서 이렇게 차입 경영으로 하는 회사 운영이 많이 있었어요. 현대의 오늘날의 우리의 이 경제를 얘기를 이제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예전에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뭐를 했냐면, 그렇게 지금 얘기했던 상호 지급 보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주면서 빚을 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 회사가, 아주 우리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던 회사잖아요. 자본금이 1,000억이었었는데, 부채가 7,000억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1,000억 가지고 7,000억 부채로서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빚을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폭발하면서 터지면서 대량 실업자 생기고 한국 경제가 아주 휘청거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가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부채가 만들어내는 건 어느 순간은 폭발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오래 가잖아요. 평생 살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근로자들은 이제 당장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뭐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혹은 뭐 회사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그 차용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차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성경적인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배금주의. 이 배금주의는 여기 경제제율주의와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황금만능주의에 있었어요. 황금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요즘은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목적이 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돈인가, 돈을 위한 인간인가. 여러분 뭐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인간을 위해서 돈이 있는 걸까요? 돈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걸까요? 인간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은 수단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회 속의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배금주의 사상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에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모습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으로 될 수도 악도 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배금주의까지 올려놓다 보니까는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돈을 위하여 살고 돈에 의하여 살고 돈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에 의해서 신앙도 흔들리고 돈에 의해서 양심도 흔들리고 돈에 의해서 인생이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돈에 지금 모든 게 돈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사람이나 모든 걸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신앙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그게 배금주의 사상인데 이건 타락한 모습,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아주 경고의 말씀이 주었었죠.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눈여겨보시면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기본적으로 족한 줄 알아라 라는 것이고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요게 중요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좀 더 돈 벌어야 돼. 좀 더 돈을 벌어야 돼. 이 기본적인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죠. 돈을 가지고 뭐 나누겠다, 뭐 기본적인 생활을 쓰고 나누겠다, 뭐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알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면서 파멸에 빠지고 멸망에 빠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어지는 8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뭐가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활을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죽어라고 난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욥기서 31장 24절과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뒀어요? 돈에다가 소망을 뒀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의뢰해요. 내가 의뢰하는 건 돈이야 했었다면, 그 25절 말씀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나 돈이 많아. 나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어. 이걸 기뻐했었다면 그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팔을 치고 있는 게 배금주의예요. 특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부터가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청소년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끔찍하게 비윤리적인 것도 상관하지 않는 돈에 의해서라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상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성경적인 경제생활이 뭐냐면 그걸 돈의 노예라고 하는 부분인데 돈의 노예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도 특례 입학을 중심으로 해서 돈의 논리죠. 사법부, 법은 기업을 능가하지 못한다. 법은 기업을 능가하지 못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돼, 돈으로. 언론도 돈으로 언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치도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돈에 대한 노예로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돈에 묶여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입니까? 아닙니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돈을 좌우합니까? 돈이 나를 좌우합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삶이 돈에 의하여서 좌우된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내 인생이라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나에 의하여서 돈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댁은 돈의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오남전도의 분들은 나에 의해서 돈이 움직여지나요? 아니면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나요? 이 오남전도 이종 연배에 되신 분들은 돈에 대한 압박이 크신 분들이에요. 막 아들, 딸내미 결혼시켜야지, 막 이제 어르신 모셔야지, 애들 키워야지. 그래서 자칫 돈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돈에 의해서 뭐 신앙이고 양심이고 막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는요, 돈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건데,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질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좀 잠깐 설명을 하겠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거 각오하시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다. 이거 자유한다는 게 뭐 펑펑 무대책으로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성경적인 경제활동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불로소득이에요.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일확천금이라고 말해요. 일확천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돈을 쉽게 빠르게 많이 벌려는 생각이에요. 돈을 쉽게 빠르게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는. 그건 어떻게 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냐라는 차원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사람이 경제를 아주 잘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 요런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과 편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불로소득 일확천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채예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 모두가 사채를 쓰지 않는 거, 고리대금업을 쓰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쓰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거기엔 사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지독하리만큼 가난해져야 되고 어떤 때는 금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하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하는데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고 라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 불로소득으로 한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채예요. 사채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게 상당히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증권이나 혹은 부동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건 논란의 마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증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불로소득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는 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차원에서는 경제활동으로도 잘하는 것일 수 있지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기의 개념으로 부동산 이게 거래를 한다든지 증권 이런 식 개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투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현대판 도박이에요. 현대판 도박.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복권 같은 거 무슨 그다음에 카지노 가가지고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영화 중에 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이랑 한번 그 영화를 봤습니다. 돈. 안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 돈이라는 영화가 뭐냐, 20대 젊은 애가 증권 브로커로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고.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가 부자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도 어떻게 문제가 있고 병원비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검은 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있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를 조작을 함으로써 허수를 쓰고 하면서 또 이게 투자해가지고 부풀리고 팔고 사고 막 하면서 그것만 마감되기 전에 막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요, 하루에 막 통장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 영화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을 쫓다가 쫓기는 인생. 돈을 쫓아갔다가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겠어? 라는 질문과 함께 평범하게 벌어서 살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로 의도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브로커가 한 사람이 조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익명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원들 조작하는데 그분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주식을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됐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근본적인 이 젊은이 20대가 자기 뒤에서 조정하고 있던 돈 많이 버는 그 검은 손에게 경찰한테 이 질문을 좀 해달라. 결국 잡히거든요, 나중에. 이 질문을 해달라 그러고서 이제 피 흘리면서 전철 타고 이제 가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분한테 좀 물어주십시오.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런 건지.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일상에. 근데 돈 버는 재미야, 돈 버는 재미.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투자냐, 투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식을 하라 마라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여 수익을 얻으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얻는 거죠. 이 불로소득인 한탕주의는 게으름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 돈에 이게 노예처럼 배금주의 이런 모습을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망정 땀 흘려서 노력한 수익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아닌 건 내 거가 안 돼요. 그게 결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 거는 인생의 승리고 가난한 건 인생의 패배라는 의식을 갖기가 쉬운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난은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정당하게 수익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많이 강조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기억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직함과 그다음에 최선을 다한 것과 책임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도, 돈을 벌 때 정도를 통해서 땀을 흘림으로써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업의 규칙을 논하지 말고 그래서 이중장부 만들 필요가 없고 탈사할 필요가 없고 장사할 때 부정직한 상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정직한 모습으로 속이면서 상거래하고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경적인 재무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얘기했죠. 설교가 길 거라고. 자, 성경적인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얘기를 좀 이제부터 해야 되는 본론이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늙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늙는 거. 성경적인 우리가 그 늙음, 노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설교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노년의 부정성 그래가지고 노년이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엄청 쫓겨서 뒤에 가가지고 노년의 긍정성 얘기를 조금 부정성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조를 좀 덜 했어요. 시간에 쫓기니까 어떡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 설교의 그 평론가이고 비판가이신 제 김현숙 사모가 이제 이리 좀 와봐요. 노년의 부정성 냅다 얘기하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 죽으라고? 혹시 지난주 설교 드리면서 죽으라고 들으셨나요? 아니죠.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경제적 재무 관리를 얘기하면 어쩌라고 이제 막 서둘러서 가게 되면 그래서 저거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끝내가지고 집에 갈 때 그래서 어쩌라고 그지? 그런 곤란해집니다. 자, 원하기는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좀 해가면서 우리 경제 생활이 좀 바르고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또 공부하면서 바른 경제 활동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또 우리의 경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를 다스리며 돈에 의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바른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